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퍼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데 그것이 구름으로, 성막은 시내산 아래에서 건축했죠. 지었죠.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이 산 위에 있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 성막의 낮은 곳에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이제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죠. 솔로몬의 성전도 그 히브리 대학 전망대에서 보면 200m 아래예요.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 그 구름, 그것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장자가 죽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얼마나 그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애굽의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따라잡았어요. 홍해 앞에까지 쫓아왔는데 그 이상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흑암 가운데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는 불기둥으로, 밝은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도록 인도하시고, 애굽의 군대 쪽에는 어둠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는 두려움 가운데 이제 모세를 막 원망하죠. 그렇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바다에서 죽어야 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어서 거기 장지가 많은데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하죠. 근데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36절 3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머물러 있으면 언제든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는 곳에 머물러야 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어떤 목사님은 고스톱 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 그러면 가고 스톱 그러면 멈추고 고스톱 목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의 발걸음이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아는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그 목사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큰 교회에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죽겠다던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계속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종의 근성. 하여튼 노예나 종의 근성은 뭐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까지 해준 거는 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죠.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양을 쳤죠.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똑같은 어려움 속에 딱 직면했을 때에 모세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다. 이게 종의 뿌리가, 종의 근성이 이게 뽑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인지 딱 나눠지게 돼 있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거절하고 이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지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성막 중심,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또 이제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근데 성전에서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 기둥은 그 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보라고 세우는 거예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두 기둥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면은 그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병든 자를 일으키면 고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기둥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안식일에만 가서 이렇게 제사 지낸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 야긴이라고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보아스.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죠. 그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언약을 갱신하는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군사로부터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바라보듯이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 이레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죠. 그때에 전도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근데 12명이 다 부족한 것이 없더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체험한 게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물론 금은 보화 이런 걸 가지고 나왔지만은 양식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양식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애굽의 금송아지를 바라보느냐? 금송아지를 바라봤을 때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자,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 찼을 때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봤을 때에 나라가 죽고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거의 1억 5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러시아에서만 7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예수 중심은 사람을 살리지만 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도 거기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바로 예수, 십자가, 성령,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모세, 돌판, 십계명.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12절에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도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만 동행한 게 아니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365세에 죽었는데 그때 평균 수명이 969세, 거의 천사를 살았어요. 그럼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유, 젊은 날에 요절했다고 생각하겠죠. 불쌍하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을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죠. 또 유다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미가 선지자, 저희가 이제 구약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서부터는 신약을 읽기 시작하는데 23독째 이제 시작하는데, 그 미가서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이 자기 처소를 삼으시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인데, 에크가 아웃이고 클레시아가 콜링이에요. 출애굽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시냐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려고, 동거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래서 이 기둥이라는 것이 암모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집을 세우는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장로님들을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믿음의 어떤 모델이 돼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양이. 물소리가 나면요, 양은 눈이 어둡고 귀가 발달돼서 두려움이 오고, 물소리. 그때의 목자는 제일 건강하고 튼튼한 양을 제일 앞에 세워서 그 양과 함께 물을 건너가면은 다른 양들은 그 양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죽음의 강을 건너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두려움, 소리에 의지하다 보면, 그래서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옛날에요, 시냇물이 있으면 거기 나무로 다리를 놓잖아요. 근데 이분이 딱 떨어지는데 그 다리를 탁 잡은 거예요. 근데 물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손을 놓으시오. 아니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떨어질 때 거기는 물이 없어. 그냥 모래만 있어. 그냥 놓으면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손을 놓으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걸 놓으면 죽을 것 같죠? 그걸 놔야 살 수가 있어요. 그 붙잡고 있는 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걸 놔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면은 귀에 들리는 소리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거 붙잡고 그거는 너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손을 놓으시오! 그 말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서도 죽지만은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호환 마마가 탔어.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그 호환 마마가 그 마을에 가서 50명만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 한 5만 명 죽었어. 그래서 왜 50명만 죽인다고 그러더니 5만 명을 죽였냐고 그랬더니, 내가 죽인 사람은 50명인데 두려움에 죽은 사람들이 5만 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앞에서는 죽음이지만 뒤에서는 부활이죠. 십자가가 앞에서는 저주지만 뒤에서는 축복이죠. 십자가가 앞에서는 버림받는 것이지만 십자가가 뒤에서 보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